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뉴스들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런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는데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영혼 구령자 아카데미 우리 전도학교죠. 그래서 우리 101 마지막 주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다음 그러니까 뭐냐면 102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초보자들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거고 캐나다 사람들은 기독교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런 전도 학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ABC부터 이제 굉장히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문제와 기회. 자, 이제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은 피하라라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이제 흔히 이제 북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스컹크 아시죠? 스컹크. 네, 저는 이제 동물원에서 본 적은 있는데 직접 이제 야생에 있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이 스컹크를 만나면 요거를 차지 말고 피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놈은 크기도 작고 별로 힘도 없는데 요 동물을 아시는 대로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뿜는다고 하죠. 네, 저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이제 피하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좀 약간 아침부터 이런 말씀하면 좀 죄송하지만 똥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워서 피하는 거죠.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스컹크가 그런 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괜히 문제 일으킬 만한 것도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전도할 때 만나면 이렇게 조용히 지혜롭게 회피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것에 일일이 물론 이제 그런 것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괜히 이제 우리한테 영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또 우리 화나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나 전도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낙담시켜서 또 화나게 해서 못하게 하려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잘한 것, 소소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잔디 위를 걷지 말고 잔디 위를 가로질러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잔디 위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미국 북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개인 주택이죠. 그럼 개인 주택 앞에 거의 다 잔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잔디 위를 막 잘 다니죠. 우리 문화에서는 잔디가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들은 잔디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즐기고 왔다 갔다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잔디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집들은 굉장히 또 잔디를 신경 써요. 네, 이게 미국 서양 사람, 북미 지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 주택에 살면 제일 큰 힘든 일이 뭐냐면 잔디 관리입니다. 제가 이제 좀 그거를 해봤는데 있을 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게 보기는 좋은데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때때로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잔디에 또 벌레도 생깁니다. 그러면 살충제도 뿌려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두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있는데 물론 제 집이 아니고 이제 제가 세대로 살는 집이죠. 이제 잔디가 있는 집인데 개인주택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굴레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뚜껑 같이 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떤 동물이 와서 그러나 내가 굉장히 했는데 보니까 그 들고양이 같은 그것도 들고양이 같은 살쾡이 같은 그런 동물이 있는데 아니면은 너구리. 예. 근데 주로 너구리 소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예, 그냥 그 너구리 같은 동물이 와서 잔디를 이렇게 탁 뚜껑 이렇게 그냥 탁 제낀 다음에 그 안에 제가 이제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벌레 유충이 있습니다. 분뱅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먹으려면 잔디를 이렇게 까버립니다. 근데 얘네가 한번 이 너구리들이 맛을 들리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퇴치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뭐 이제 얘기들을 제가 듣기도 하고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 늑대 오줌을 이렇게 뿌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또 너구리가 냄새를 막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늑대 오줌 같은 걸 또 판대요. 홈디포나 이런 거 같은 데 하면 우리 그 가든용으로만 또 파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섹터가 있는데 거기 하면 그런 걸 판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사서 뿌리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두더지 아까 말씀 두더지가 이렇게 땅을 파요 진짜. 그래서 이게 잔디 위로 이렇게 쏙 올라가 이게 위로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되면 그 잔디는 다 죽습니다. 뿌리를 건들고 와갖고. 자, 그래서 이게 잔디를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데, 그래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떤 주인은 잔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지나가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개인 주택들이 있으면, 이렇게 블라인드를 딱 내려놓고 밖에를 잘 봅니다. 네, 그거 아실 거예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감시의 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거 누가 찾아오고 어디 가는지 거의 다 알아요. 예. 밖을 살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갖고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신고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동네니까 조용해갖고 개인주택은 사람도 왕래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집에서 집으로 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주 봐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있다가 주인이 딱 들어오면 벌써 기분 나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잔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표지판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잡상인 금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도지만 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교회나 종교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여호와 증인도 있을 수도 있고 몰몬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거 당신은 사탄의 종교를 믿는 거야. 뭐 그거 믿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이 같으면 듣질 않죠. 예. 왜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했을 때는 모든 세상이잖아요. 뭐 다른 종교를 믿든 무신론자이든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든 아니면 공산주의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 교황이든지 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에는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에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정죄하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찔려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지만 뭐 그건 이제 오히려 좋은 반응이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먼저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당신 틀렸어라는 말하면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인한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는 장면이 몇 구절에서 나오는데 몇몇 사건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 문물가 여인한테 할 때도 당신은 남편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큰 죄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안 꺼내줬잖아요. 물을 달라는 얘기부터 시작하시죠. 니고데모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비방하는 것, 그들의 교회나 종교를 비방하는 일을 일단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이 기회가 될 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근데 처음부터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런 것을 속했다면 사탄의 부름, 이제 우리는 거의 없지만 또 이 북미권에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탄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펜사콜라 있을 때 지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저거 사탄 교회라고. 진짜 겉은 멀쩡하게 교회가 없는 것 같은 게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는 일을 한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아닌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개인이나 레즈비언 그룹. 예, 이것도 심각한데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동성연애자 교회가 있습니다. 많아요. 국민권에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캐나다에 있던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캐나다인들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세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역을 하세요. 이제 그 반대하는 걸 무조건 사탄적이다 뭐 그렇게 말고 굉장히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름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상원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동성연애의 어떠한 법을 통과시키는 걸 반대하는 연설도 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밴쿠버 안에도 동성연애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인데 동성연애자들이 다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활동하는 중에 어떤 법률 이슈 때문에 활동하던 중에 와서 뒤에 앉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 와갖고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게 통과됐나요? 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거기는 이미 옛날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막 하면은 그게 법적으로 걸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전 토요일 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부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좀 황당하죠. 네.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땐 구원 받는 안 받는 게 이건 불확실하고 뭐 그 정도 의심이 갈 정도지만 그런 교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또 레즈비언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근데 자기들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연락처가 이 카드에 있습니다. 영적인 질문 있으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연락처를 남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물러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딱딱딱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컴이라고 아시죠? 이게 저기 집 안과 밖에 카메라 있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인터컴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러죠? 인터폴 뭐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집에도 다 있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누르면서 이렇게 해서 막 그 스피커하고 저쪽에 화상으로 이렇게 좀 보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보면서 마주대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위층 창문 열어놓고 창문 사이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문 닫아놓고 목소리만 왔다 갔다 이런 방법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교회에 대한 정보를 남길 수 있는지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나쁜 태도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는 단지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영원 불량자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마지못한 태도를 보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교회에서 시키니까 뭐 내 체면상 할 수 없이 하는 게 그건 벌써 듣는 사람한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물리쳐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내 생각이나 기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빨리 하고 가자.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기 싫어갖고. 자,
그래서 마치 영웅부령하는 것이 고통이자 문제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예. 분명히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지배하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야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피해야 될 때도. 어떤 때냐면, 뭐 이제 요셉이 시험이 아시죠? 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셉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옷을 남겨둘 정도로 그렇게 도망쳤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거기 그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적합한 접근.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괜히 이상한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전도하는 분이 자매님이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이 남자인데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럼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괜히 이상한 농담을 한다든가 저질의 농담을 한다든가 괜히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그냥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얘기를 뭐 계속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굉장히 뭐 격분하거나 나가라고 소리치르거나 뭐 어떤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역시 그때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쟁하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잡아야 될 기회, 우리가 이제 잘 포착해야 될 기회가 뭐냐면 교회를 뭐 이제 1번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제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오라 이건 뭐 상식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보십시오.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 세일즈를 하는 사람도요. 처음부터 물건 사세요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팔려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일상적인 내용을 얘기해서 이 사람 관심을 끌게 하고 친밀감, 친근함감을 갖게 한 다음에 나중에 본론으로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 사람이 아주 능숙한 그 세일즈맨은요. 이 사람에 대한 단서를 빨리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흥미 있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딱 꺼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물꼬를 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숨겨진 단서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앞에 케이스가 아니면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떤 빌미가 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아름답게 조경된 잔디, 뭐 이러면 이제 잔디가 좀, 이거 참 잔디가 참 좋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면서 하면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럼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잔디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북미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자질구레한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 이제 교회 와도 느끼잖아요. 뭐 얘기하면은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 얘기도 막 주절주절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한 가지 뭐 애 어땠어 그러면 뭐 나는 그거 좀 얘기하고 마는데 또 다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나는 관심 가는데 그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문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위협적이지만 않으면요 굉장히 자기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을 잘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비밀을 뭐 사적 비밀을 내놓고 그런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 누구든지 알아도 상관없는 얘기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조경 얘기하면은 뭐 내가 뭐 잔디를 어떻게 좋아하고 뭐 고생이 많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저는 이제 어디서 교회에서 왔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경우에는 그게 이제 연령층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적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 걸어 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자제분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좋아해요. 그럼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면 좋은데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바쁘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하고 저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지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게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잘 적용되기는 제약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은 그거 자체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장식 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표시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다닌다 보면 자기 교회 편말들 이렇게 붙이는 거 보신 적 있죠? 예,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되게 편말을 많이 붙이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거. 예.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분한테 할 때 교회 다니시니까 이걸 알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예. 요즘에 이제 뭐 괜히 신천지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런 걸 이제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린이 장난감 얘기도 하고 이제 개가 문을 긁어낸 자고 이건 뭐 개가 있으니까 개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또 이렇게 크고 싸나운 개들도 많이 기르거든요. 네, 큰 개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들이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칭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이제 아이들 칭찬하면 굉장히 좋고 이 사람들 문화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런데 우리는 뭐 애들 얘기하면은 좀 약간 지금 뭐 썰렁할 수도 있는데 속된 말로 이제 그건 상황을 잘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밖에 앉아 있거나 일하고 있는 거,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 잔디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멀찌감치 보고 피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려운 거죠. 근데도 별 신경 안 쓰고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말을 건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들어줄 그 자세가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에 이단의 인쇄물을 찾는 거. 이단 표시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여호와 증인관이라든가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이단들의 표시들 그런 게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제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서 잠깐 복습을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옥에서 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18절에 나와 있는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도 겪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이 땅에서 겪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게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환난, 질병 이런 거, 재앙, 자연재해 같은 거.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맞아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는 극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그 왜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 중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왜 그런가 해서 제가 뉴스를 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뉴스를 본 건 뉴스에서 나와 있는 건 얘기인데 뭐라고 추측하냐면 마약 중독자의 사람들은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마약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마약이 중독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어도 마약 중독자들은요 걸리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폐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약 중독에 안 빠진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더 안 걸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나 또 재앙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데 지금 바울은요 그런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또 다른 진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진노.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주신다는 거예요. 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우리 로마서 말씀 보기 전에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살피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스테반 집사가 우리 스테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 말씀을 쭉 인용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설교, 복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2절, 7장 42절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이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43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몰락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팜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42절의 전반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42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내주셨냐면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통상은 막으셨다라고 얘기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내주셔서 그걸 더하게 해갖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더 심하게 빠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바벨론 43절에 뭐냐면 바벨론 너머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자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했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기뻐했다는 겁니다. 더 기뻐하고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등을 돌리시고 그런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요. 밑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에 배가 떨어지는 걸 붙들고 있다가 이 폭포가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이 손을요 확 밀어서 완전히 그 배가 폭포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처음에 막으시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오히려 손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밀으셨다는 겁니다. 떠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는 게 없으니까 더 신나서 더 했다는 겁니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결과 어떤 일을 겪었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겪은 거죠. 자,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신학교에 있었을 때 미국 신학생 동료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이제 5시간 정도 운전해서 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이제 그 첫딸이 있었는데 큰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할 때였습니다. 보행기 타고 막 이렇게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실에 이렇게 있었고 앞에 병난로가 있었고 불이 타고 아이는 여기서 그 보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놀고 있었고 저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 순종을 굉장히 잘 시켜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잘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렸을 적부터 그를 훈련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렸을 적부터 훈련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잘못한 게 있으면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필 이 아이가 그 딸이 보행기 타고 있다가 벽난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불을 보니까 불꽃을 반짝반짝하는 걸 보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하필 딱 그걸 보고 나한테 이제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딱 보고 뭐냐면 걔 앞에 딱 데리고 와서 눈을 쳐다보면서 NO!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가 깜짝 놀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입니다. 근데 애가 거기서 말을 들으면 이제 굉장히 착하고 좋겠지만 죄인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또 하죠. 또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니까 또 불러다 놓고 NO! 그러는 거예요. 또 합니다. 그러면 또 NO예요. 근데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제가 이제 더 크게 하면 시끄러울까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죠. 그러면 또 이런데도 또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표정을 딱 정색을 하는데 그러면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불에 가서 살짝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요 여러 번 경고했는데 말 안 들으면요, 부모가 정말 화나면요, 그 나쁜 일을 좀 당하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알만한 증거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사람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안다. 그 다음에 자연물도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도 알고 자연물도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통해서 자연물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증거물이 되는 창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오히려 앉혀놓은 거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창조물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여기서 이것들하고 하늘에서 그냥 천둥번개를 치셔서 고라의 자손들처럼 땅을 쫙 깔르고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건 마지막 단계의 진노고요. 그 전에 어떤 진노를 펼치시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그런 일에 다 빠져듭니다. 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진노 1, 2, 3으로 나오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셨다고 그러죠. 내주셨다.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성적인 죄를 예를 듭니다. 이 성적인 죄를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은요, 성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제도, 기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회 국가는 망합니다. 시간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들부터.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정욕의 통해 부정함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서 성적으로 잘못된, 다하는 그런 성적 잘못된 것들을 막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죄들을 더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부정함에 내주신 것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정상과, 그러니까 비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들을,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옮겨놨죠.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꾼 걸 더 심하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바꾼 거를,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된 겁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된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비정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정욕의 문제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이 성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꾸니까 하나님도 바꾸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회개 안 하면 두 번째 단계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계속해서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습니다. 그 욕정에 더 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동성연의 관계들어.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비정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원래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이 성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가정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럼 간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자체가 진노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더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요, 남자 여자의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의 문제점은요,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요, 이미 상식과 이성이 많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 많은 성도분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앞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이 남자 둘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있어요. 애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걔는 이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됐겠죠. 고아원이라는 데 갔는데 입양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요, 태어나서도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을 겪었는데 자랄 때 더 큰 불행을 겪게 된다. 보세요. 아이인데요, 엄마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엄마 역할은 남자가 있는데 엄마가 아닌 거잖아요. 모성애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걔가 그렇게 자라면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동성연애자들은 어렸을 때 정상적인 부모에서 자라서 쓸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자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과 사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걔는 굉장히 혼란이 있겠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는 똑똑하지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판단을 잘 못 내릴 때가 굉장히 많다. 비정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개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이 내주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그럼 동성연애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정상 단계가 심화됐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반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철저하게 동성연애가 죄라고 줄기차게 외치니까. 이슬람도 물론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죠. 보수적인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극렬하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단계에서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23가지의 사악한 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대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보상의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궁일이 없는 자라. 자, 저를 보시면요, 처음에 마음의 정도부터 시작해 동성연애를 갖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의 비정상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내버리셨어. 그러면 이 사람이 온갖 악행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누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악이 그 마음에서 들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23가지 죄악들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이런 걸 다 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죄들이 마음에서 폭발적으로 진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제가 재소자 사역을 하는 분들을 좀 알아갖고 이런 간증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재소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들어가든 살인죄로 들어가든 어떤 죄로든지, 물론 이제 무고죄 빼놓고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여러 면에 있어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비록 사기죄로 갔고, 비록 폭력죄로 갔고, 비록 어떤 그 뭐 특정한 죄로 갔다고 하면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거 말고요, 예, 그 외에는요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 도덕적인 면에서 떨어집니다. 방금 성경에서 말한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죄악에 들끓는 그 지름길이 되고 그 지름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은요 점점점 정상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거꾸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냐면 역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선생님은 고의로 그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의로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얘기하면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굉장히 마음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죠? 당신 죄인이야 이대로 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람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모르든 간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